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갖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어제 예배 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좀 성경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이야기 속에 같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장 목사님 3월 3일에 설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설교는 만날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전번에 설교 끝나면서 이 성경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기 재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때부터 생각하면서 우리 모임이 할 때도 제가 간단히 얘기했고 저희 집에서 집사람에게도 제가 그걸 간단히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맡아가지고 한 달가량 직장에 가서도 우리 노래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 그런 우리 한국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가 참 좋아요. 저는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게 뭔가 안전하소나 주님 생각, 안전하소나 주님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죠. 저는 부탁받고 보니까요, 한 달 동안 아이고 집에 와도 생각이 이게 오는데 어떻게 이 요한복음 5장이 영화 필름처럼 쭉 이렇게 스쳐 팍팍팍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성경이 딱 보여지는 것이 몇 군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은혜가 풍성한 분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꼭 무슨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부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아멘. 네, 저 부족한 종이 말씀 증거한다고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해 줬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첫머리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 누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 딱 들어가면서 뭐 합니까? 결혼식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나오면은 뭐 합니까? 결혼할 때는 그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모든 것 쏟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그 결혼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환락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입니까?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혼련히 나타나서 무엇이나 부족한 걸 채워주더라. 너희 인생에서의 걸음이 너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너희의 그 결혼과 그 인생은 부끄러움이요,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좌절을 다 막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뭐합니까? 남녀가 결혼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생기더라고요. 생겨. 그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생기더라고요. 그거 다 배워줘서 하는 게 아니라 알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벌써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알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인용한. 그래서 이제 2장에 지나가 3장이 뭡니까? 니고데모가 뭐합니까? 찾아갔는데 뭐 하신다? 새롭게 나야 된다. 예? 거듭나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납니다. 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흑인과 결혼하면 조금 검은 색깔 좀 나오고 백인과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백인 애가 나오고 우리 동양인들이 같이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나 닮은 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4장에 지나가서 5장에 무엇입니까? 5장에 오늘 보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사마리아 연을 지나서 유대인이 이제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뭐합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여기에 5장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유대인. 거기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무엇이다? 첫 번째로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입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인데 5장의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떻다? 베데스다 연못가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명절을 쫓아가고 있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명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쫓아가고 있다. 누구를? 예수님께서 또 이 유대인의 명절을 어친다? 무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어친다? 같이 섬기려고 하고 있다.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전통으로 여러분이 살다가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새롭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처럼 어떻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 명절을 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합니까? 부활절을 셉니다. 성탄절을 셉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는 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명절 세는 게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술 먹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명절이고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에게 새 소망을 주셨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명절을 세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에 왔는데 오늘 어디에 오셨습니까? 먼저 예배당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 합니까? 베데스라는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어떻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 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다? 병이 없는 사람이 온 게 아니다. 거기는 다 병 있는 사람들이 왔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된 몸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병들고 찌들리고 상처 있고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 처음 주님 만날 땐 우리는 상처투성이었고 병마였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베데스다의 목가에 온 사람들은 절뚝발이, 벙어리 뭐 별 사람들 다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도 있다? 38년 된 병자도 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년수를 말하면 인생은 몇 년으로 봅니까? 40년으로 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년하는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다? 인생이 이제는 다 병으로만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년이 남은 이 기간 동안에도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래 앓으면 어떻습니까? 오래 앓으면 사람들이 보통 뭐 합니까? 나 이래다 가겠지 뭐 이러다 주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대로 하다가 그러다가 어찌다가 그래도 물속에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은 치료되겠지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라는 것은 무엇이다?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잘 모릅니다. 베데스란 무슨 뜻인 건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랍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베데스다라 하면 어떻다? 그들은 다 이해하고 있다. 아멘? 왜? 그들이 문화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다 우리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저기 우리 미국 분들도 있네요. 우리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퍼뜩한 무엇이 생각납니까? 네? 개혁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랍니까? 핍박했다, 어려움 줬다, 고난 줬다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뭐랍니까? 배고픔에서 해방됐다, 가난에서 해방됐다 하는 그런 것이 그분에게 얼굴 모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엇입니까? 했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뭡니까? 베데스라 할 때 무엇인가? 자비의 집, 은총의 집이라고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집에는 어떻다? 그곳에 물이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왜? 그 물을 동하게 한 건 천사들과 동하게 하니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 축복의 집, 회복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허락해 준 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하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일어난다 합니다. 근데 그 물이 동하는 것이 한 것은 누구의 허락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다? 천사를 자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기다리면서 내가 들어가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이다? 38년이라는 것입니다. 물 곁에 있으면서 물에 빠지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준비를 갖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도 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까? 오늘 나를 물속에 먼저 넣어주겠습니까? 그는 누구를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가면 뭐한다? 은혜 받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당신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고 말하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 있어, 2년 있어, 3년 있어 봐도 그게 그 꼴이다. 왜 그게 그 꼴입니까? 이 38년 된 그 사람이 왜 38년 그 꼴을 치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어 봤자 그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베데스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 영화 보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잘생겼습니까? 아니, 예수님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자, 저는 잘생겼더라고. 진짜 멋있게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헌출하고 정말 멋있게 생긴 여자들 같은 뿅꽉했다. 아니, 진짜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읽어보니까요, 성경에는 뭐라 한다? 흠모할 것이 없다. 나는 그 성경 읽으면 나보다 못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위대하시다. 여러분,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질이 다 있고 그분이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명 깊고,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네? 천사처럼 한다. 오늘 여기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들 통해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얘기를 누가 퍼뜨렸겠습니까? 사람들이 퍼뜨린 겁니다. 여기에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터진다, 뭐 일어난다, 사람들이 깨발라 번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늘 38년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 물속에 들어가면 산다. 먼저 들어가면. 그럼 38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은 물 옆에 하다못해 물 안에다 발 넣고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이 다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남겨가지고 누구를 나타냅니까? 나를 나타내고 우리 그룹을 나타내고 합니다. 거기에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단자들이 뭐합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는 안 된다? 온누리 교회 같은 건 안 됩니다. 왜? 우리 교회만이 구원받는다. 구원파 뭐 여기 이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도 교회입니다. 이름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없습니까?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여기에 병자들이 다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무리동암을 찾아갔고 또 누굴 천사를 찾아갔고 마리 떠듬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역사는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라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셔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는 무엇이 했습니까? 자비의 집, 은총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뭐 했습니까? 자비가 되고 은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남을 대접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뭡니까? 전쟁터요. 그곳에 뺏는 강도짓이요. 그리고 그곳이 내가 먼저 누리고자 하는 안락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랍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뭐 합니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서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사는 가운데 우리는 죄와 허물과 잘못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연약한 것을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여러분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38년 된 이 병자가 말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나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그래도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널 도와줄 사람 없는데 당신이라도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일어나 가라고 말합니다. 네, 7절에 보면
8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이 명절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인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일어나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이 병자는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일어날 용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는 항상 뭐 한다? 누워 있었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이 고난이요, 나만이 겪는 환난이요, 나만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오래 아파했고 38년이나 고난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봤을 때 이 사람은 인생 일에 끝났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가 오랜 걸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병자는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해보자. 맞다나 죽어갈 때 떨어질 때 뭐 한다? 네? 무슨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격이 있잖아요. 이 오늘 병자는 어떻다?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오늘 당신의 얘기를 해도 한번 속혀봤는데 또 한번 믿어보자, 해보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가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십시오. 제가 병원에 지금 2번 입원해 봤어요. 병원에 2번 입원해 봤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네, 힘든데요, 힘들다고 내색내면은 그걸 보는 사람은 더 힘들 겁니다. 아닐까요? 맞죠? 저는 아프다는 얘기를 크게 안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 아픔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될까 봐. 또 우리 집 같은 데는 인원수는 많은데 남자 대장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프다고 이렇게 모색을 보이면은 집사람이거나 애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고 나보다 더 깊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크게 안 하고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거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병문안에 왔을 때 저 건강한 사람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픈 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랬는가? 그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치료받았으면 오늘 본문에도 어떻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네. 금식하는데 금식한 표현을 보이지 말고 그에게 뭐 해라? 기름을 바르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에게 새 힘, 새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들도 새 용기, 새 힘을 가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38년 된 사람처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있습니다? 밤낮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여러분을 살피고 있고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동을 함께 하셨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하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 전문가 위에 있겠습니까? 없죠.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됐다? 빵 찼다. 아무것도 못 잡고 있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문가가 아무것도 못 잡으면 전문가가 자격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전문가 위에 전능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전문가 위에 누가 있다? 전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내가 다 해봤지만은 당신은 전문가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삶이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38년 병자는 어떻습니까? 인생에서의 걸음을 한번 순종으로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38년 병자가 치료함을 받았더라. 아멘? 믿습니까? 병자는 고침을 받았는데 나의 문제는 안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전문가였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한다? 행하지 못한 건 죽은 거죠. 행함이 없이 입만 반지를 살아있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행함이 따라갈 때에, 행함이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 행함을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랍니까? 오늘 여기서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여 갈 때에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이 두 번째 걸 하다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 아멘. 여러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다? 나의 힘들 때 나를 안고 가시고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리라. 아멘. 누구라고 말한다? 예수가 고쳤습니다. 나 사람 잘 만났더니 멋있게 생긴 사람을 만났더니 그분이 나를 치료해 준 게 아니라 누구다? 예수가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안식일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 율법에 특별히 지키는 사람이, 나는 율법을 지켰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저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율법을 쫓아가면서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감옥에 가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붙잡으려고 어디에 갑니까? 다메섹상으로 가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다가 뭐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주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핍박하고 쫓아다니는데 그것이 그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거 아니라 그 위에 누가? 내가 핍박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을 때 누가 같이 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 속에 주님이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은 그는 하나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그는 뭐 하고 있다? 음식을 전폐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음식을 안 먹고 있다. 그는 왜 음식을 안 먹고 있다? 지금까지 내 신앙에 무엇인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 보았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걸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의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미문에 찾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성전 구시에 뭐하려? 기도하려 가는데 그 기도하려 가는데 거기에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뭐했다? 안전뱅이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만 있었다? 이전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나 그들에게 한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지기 불쌍한 저 영혼들을.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도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풍성한 것이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과 은이 없어도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능의 힘을 입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으로는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상징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름에 다 뜻이 있죠? 네? 저는 제일 생각나는 분이 우리 교회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제가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데 저분은 하는데 왜 나는 안 해? 그럴까 봐요. 그래서 저는 저를 할게요. 제 이름은 장덕광입니다. 덕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덕이 광채처럼 빛나라 합니다. 이름은 멋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 멋있잖아요? 멋있지요?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뭐랍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 죄를 범치 말랍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길까 봐. 38년을 평자로 살았으면 기껏 산 거 아닙니까? 인생이 성경에서 뭐랍니까? 40년이라 합니다. 40년이 인생이 이제 다 끝나가는 38년 됐는데 더 지금보다 더 고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죄 지면 더 고생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목적이 제가 이런 것이 때문에 여러분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부딪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지금 사닥다리에서 떨어지고 심장 수술하고 이제 네가 죄를 범하면 그보다 더 큰 게 생긴다. 생각만 해도 이게 기가 찬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당신들이 죄를 지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소망 주고 힘 주고 회복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좌절 주고 실패 주고 더 어려움 주고 더 고난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인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의문 부호를 가지시고 그 의문 부호를 해답을 얻어보십시오. 해답을 얻으면 어떻다? 우와! 이렇게 나옵니다. 와, 이 말씀이 이렇게 썼구나. 이 말씀이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썼는데 유대인에게는 썼구나. 오늘 여기에서는 분명히 38년 된 이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생활이 어떻다? 그들은 은혜 속에서 산 게 아니라 율법 속에서 살았고 장로들이 구전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요. 13년. 그러면 모태신앙은 아니네. 네, 모태신앙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왕왕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그럽니다. 그 못된 신앙 많다.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면은 야 떠들지 말고 어떻게 해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지 않습니까? 맞죠? 교회는 애들이 뛰어다니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점잖게 앉아있으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커가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법처럼 들려져가지고 그것이 말지 은혜되고 그것이 말지 교회 안에 법처럼 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38년 된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율법과 장로들의 구전이 어떻다? 그에게는 이게 정통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다? 너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누구를? 예수를 놓치는데, 예수를 놓치면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다? 지옥 형벌이 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심판이요 좌절이요 그 고난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5장의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율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잠시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내 주는 주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복락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이 병자는 어디에 가서 증거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증거했습니다. 나를 고친 이는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들에게 가서 여러분 증거해야 될 것은 내가 잘났더니 잘된 게 아니라 누구?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데스다 연못가 여러분 이름이 좋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오늘 온누리 교회가 이제는 이 교회가 서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는 자비가 흐르는 베데스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날마다 어떻다? 변화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나타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